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새해에도 주님의 복 많이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021년 새해 우리 한인교회의 비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나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한인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성경을 찾고 또 열심히 살펴보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책을 많이 또 특별히 찾지 않아도 누구든지 거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또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리는 보통 검색 사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바로 예수님과 생명을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매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날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기 위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의 탄생도 또 생명의 자라남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생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상태의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애통해 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매번 새로워지기를 또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모임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찾을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려고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자라남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다.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찾고 공부할 때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기초요, 믿음의 기초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말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탐구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그만큼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무능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멀어진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원인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 말씀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머물러서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앉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곧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빛과 계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빛을 얻을 때 생명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결단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황폐하고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강제로 빼앗고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그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들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식들과 생활 속의 시끄러운 환경들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즉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질 수도 또 자라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 야위게 되고 약해지고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올 새해에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며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생명 얻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축복하시며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해인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만이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주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는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태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